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제목은 주기도문의 참뜻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많은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무엇이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유창하게 기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큰 메모지에다가 서서 멋있게 옷을 입고 와서 아주 아름답게 입고 와서 유창하게 성경 구절을 막 암송해 가면서 하는 기도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드리는 기도자의 무엇을 보시냐, 중심을 보신다. 중심 뭐라 그랬어요? 가운데 중 마음심. 마음 중에 가운데 있는 게 중심이에요. 중심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중심, 가운데 있는 마음으로 간절히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드리는 기도. 찬송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또 뭐요? 기도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말씀도 성령께서 깨우치게 해주셔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머리로 깨우치려고 하고 사람이 힘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근데 우리의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기도문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마칠 때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문, 그 주기도문 속에는 있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담겼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한 뜻이 주기도문에 그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주기도문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 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주기도문의 참 뜻을 알고 기도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정통과 습관적으로 그냥 교단에서 교리로 이렇게 내려온 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잘 많이 예배 드리고 있어 지금. 맞아요. 그래서 뭐 사도신경을 하고 그동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뭐예요? 주기도문의 참뜻을 알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뭐예요?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오늘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짜 기도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자는 어떻게 돼요? 아들이 돼야 돼요. 그럼 아들의 자격을 갖춰야 돼. 근데 아버지라고 불러놓고 종처럼 살면 그 사람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고, 뭐요?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죠. 종처럼 사는 자가 어떻게, 아니 창세기에도 사라와 하갈을 통해서 두 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라에게서 나온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 아버지 씨라고 그랬어요. 씨라고. 그 종, 하갈을 통해 나온 종은 씨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창세기 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종처럼 믿는
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자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종은 원래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뭐라고 불러야 돼요? 주인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하나님한테 주인님. 아니 종이 되는데 어떻게 아버지라 불러? 세상 쪽에서 보면 주인 있고 아들 있고 종이 있으면 시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어느 부잣집에 아버지의 아들이 있어요. 그 부잣집에 또 종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있잖아요. 있는데 종이라고는 안 하지만 관리인이라고도 하고 그 살림을 그 집의 모든 행정을 맡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부를 수 있어요 주인한테? 아니요. 주인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니면 사장님, 회장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거기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아들밖에 없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종처럼 한단 말이에요. 이 죄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죄를 지면은 해결하고 죄인은 아니지만 죄를 지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다 용서를 해주지만 죄인은 아니잖아요.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해결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기도문을 해도 어떻게 해요? 그 주기도문이 기도가 되겠어요? 종으로 있는 자가 주기도문 기도한다는 그 기도가 되겠냐고요. 하나님 받으신 기도가 되겠냐고요. 받겠어요? 그런데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종의 명예를 메웠어요. 종의 명예를 맬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사망의 법, 율법이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저주에서 율법에서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 해방시켜 주시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주기도문을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잖아요. 그 제일 먼저 누가 아들이 되었어요? 맏아들. 예수님 맏아들이 되셨잖아요. 이렇게 정확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모르고 지금도 율법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면 종이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아버지께 부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권속이 되게 해주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세상에 있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저희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래서 우리와 같이는 뭐야?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뭐예요?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종의 신분에서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대신 예수님께서 종의 모양으로 오셔서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종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뭐예요? 종의 모양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처음에 오셔서 뭐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있었던 우리를, 죄인으로 있을 수밖에 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뭐요? 다시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아멘. 잘 아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하나님과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거든요.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들이 되셨어요. 아들이 되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종에서 해방시키고자 종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어요. 거기까지 되시기까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달리지는 않는다고 해도 우리의 모든 얽어매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 죽어야 돼요. 뭐가 죽어야 돼? 육이 죽어야 돼요. 아멘. 육. 아직도 살아서 고개 쳐들고 뻣뻣해서 따지고 이러면은 안 죽는 거예요. 응?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이런 말은 육이요. 그런 것을 하면 돼요? 안 죽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우라풍 터지니까 개나리가 나오고 시베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거예요. 그 옛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탈피해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에 젖어 있으면 우리는 영에서 하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은 뭐예요? 부활해야 돼요. 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이라 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그러면 그 말씀이 뭐냐? 이 땅에서 선하다는 거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지키는 자가 선한 자요.
악한 자는 뭐냐? 진리의 말씀 모르고 거짓으로 뱀의 속삭이 돼서 땅의 것으로 배를 위해서만 육신의 것으로만 사는 자가 뭐요? 악한 자다. 여기는 심판의 부활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자꾸 악한 자가 되려고 그래? 여러분이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잘못하면 심판의 부활을 나서 멸망받을 수도 있는데 생명체에 기록이 안 되면 멸망받아요.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돼서도 진리의 말씀 모르면 그냥 모든 고통과 모든 재앙을 받고 목숨만 마지막 때에 천년왕국이 건설된 후에 목숨만 건져준다 했잖아. 고통은 다 받고 진리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 뜻을 모르는 자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기 위해서 성결의 영으로 우리도 인도를 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얼마나 감사하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께 아들로 인정받고 성결의 영으로서 우리로 근데 우리가 똑같이 여기 계신다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영으로 우리를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도 그 영으로다가 이 땅에서 살아서 영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셔야 몰라요. 성결의 영으로 성령의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아직 영으로 본다는 거예요. 육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아멘. 육은 썩어질 거라고 했잖아요. 돌이 엉망잔자가 있다서 교회다가 엉망으로 갖다 냈고 그 사람이 영으로는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예수님도 안 믿고 기도도 안 하고 세상에 가서 내 맘대로 사는 자가 구원 받을 수 있겠어요? 아니요. 아니랍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놀러 많이 다니고 돈이 많고 그리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그게 되냐고요. 자기 나름대로 사는 게 되냐고. 교회 다니면서 아니라고.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더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주기도를 한다고 다 구원받고 다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의 영을 받은 자만이 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고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한 자가 어떻게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아멘. 이것이 주기도문의 참 뜻이에요. 아무렇게나 종처럼 율법으로 죄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것은 종은 종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말씀으로 인도받는 자. 하나님의 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 자로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 주기도문의 참 뜻을 알고 주기도문 기도를 하는 자라 이것입니다. 아멘. 종이 되었던 자가 아들 되기 위해서는 양자의 영을 받아야 되고 양자의 영을 통해서만이 아들이 된 자들을 누가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된 자격을 누가?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신다. 아멘. 성령께서. 로마서 8장
16절 17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냐 육신에 속한 자냐 육신을 쫓는 자가 될 거냐 영을 쫓는 자가 될 거냐. 영을 쫓는 자는 영으로 더불어 친히 우리 영을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누가?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후사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성령께서 친히 뭐요?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응?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이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인도를 받고 말씀하고 말씀대로 지키는 자는 뭐요?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후사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로 성령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정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시겠다. 그 하나님도 한 분이시죠. 예수님도 한 분이시죠. 성령과 모두 하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꼴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라는 뜻을 알고 종이 무엇이고 아들이 어떤 자격으로 갖춰서 주기도문을 할 때 그 주기도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주기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갖춘 자가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다 연결돼 있잖아요. 아멘. 그냥 엉터리로 믿어. 아무것도 몰라요. 양자의 영을 통해서 참된 아들이 되고 아들의 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들의 명분을 주셔요. 하나님께 주시고 또 하나님의 유업까지 받게 된다는 것이고. 아멘. 응? 아멘. 그럼 종이 무엇인지 아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이러면서 그냥 마음에는 아무것도 아버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영도 없고 성령도 없고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불러봤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드려도 갈라디아 4장 1절 7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가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참이라 그랬어요. 아멘. 처음에는 유업을 이을 자가 처음에 어땠냐? 모든 것의 주인인 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처럼 다름없어서 종처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가 있어요. 때까지 후견인 청지기처럼 심부름하는 그 관리해주는 그런 아래에 있어요. 그렇게 있다가 때가 찼어. 이제 때가 찼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어요. 누구?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자는 누구를 뜻하는 목사들을 여자예요. 목자가 양을 치는 목자라는 자를 성경에 그러면 지금을 하는 목사들을 뭐예요? 여자로 비유한 거예요. 목사에게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
율법 아래에서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했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심으로 해서 우리 죄와 율법에서 해방시켰잖아요. 아멘. 예수님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 가시고 나서는 그 여자 목사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들인 자로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닌데 자꾸 종처럼 지내면 뭐예요? 유업을 받을 수 있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들이면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유업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갈라디아서 4장 1절 7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삼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아들 삼으시려고 아들의 영을 받은 자, 종에서 해방받은 자, 율법에서 해방받은 자, 이런 자들을 뭐예요? 주기도문의 참뜻을 알고 기도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아멘. 아들이 됐습니다. 아들들 자격만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있고 죄인으로 신앙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종에서 해방시키고자 십자가에서 복종하셨는데 아직도 율법 아래서 종으로 죄인에 신앙하는 자들은 뭐예요? 주기도문 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주기도문 할 때는 종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래고, 삶은 신앙생활 할 때는 종처럼 죄인처럼 살아가고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주기도문 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해서는 안 되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종인데. 그들이 그렇게 종이 되어서 율법 아래서 있는 자들이 주기도문 한다는 것은 뭐예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십자가에 예수님께 원수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오셨다는데 예수님이 어째서 십자가를 지시고 왜 부활했는지를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뭐요?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됐고 저주에서 해방돼서 사망에서 해방시켜서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그 이유란 말이에요. 아멘. 그것을 모르고 지금도 종에 대해서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죄인을 용서하라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 어떻게 돼? 사람 죽이거나 훈죄를 지면 어떻게 죄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저기 감옥에다 가둬놓잖아요. 아니 근데 죄인이라고 하면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아들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아들이 되셔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결의 영으로서 부활하셔서 뭐예요? 맏아들로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 해서 우리는 그 피값으로 우리는 샀어요.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샀다고요. 아멘. 근데 지금도 죄인이라 그러고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셔서 이렇게 찾아간대요? 안 됩니다. 죄인이라고 하면 의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셔서 이렇게 해야 돼요. 아멘.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의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렇게 찬양을 해요. 이렇게 종으로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기도문 하는 자는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다르신 거에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따라하세요. 다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매지 말라. 그래야 말이 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뭐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가 받을 자가 됩니다. 아멘. 아멘. 종의 멍에를 다시는 내지 않은 자가 어떻게 되냐?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뭐냐?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맙시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져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순창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지금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멘.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만 알고 있어요. 아멘. 저도 과거에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너무 머리가 아팠어요. 어떻게 하늘에 가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다 생각 좀 해봐요. 하늘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어떻게 된다는 난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늘나라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아멘. 내려온다 그랬죠? 아멘. 근데 성경을 모를 때는 예전에 하늘에 올라가는 자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어떻게 이 무거운 육체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야 되나? 로봇을 타고 올라가야 되나? 어떻게 올라간다는 거야? 고민이 말도 못하게 많아서 여러분 그런 고민 해봤어요? 하늘로 어떻게 올라간다? 이 제가 맡고 이 무게도 많이 나가는데 어떻게 올라가지? 저는 고민해봤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궁금해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물어봤더니 이 말씀을 완벽하게 알려주셨어요. 계시록 21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가 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결혼할 때 얼마나 예쁘게 해요. 최고 예쁘게 하죠. 아멘. 그와 같다는 거. 그러니까 땅과 바다가 없어지고 공중 안에서 천국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 그것이 아니라 이 땅이 새롭게 되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다 소망.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걸 소망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빨리 아멘. 그 천국이 아멘.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아멘. 그래서 좋은 거 먹으라고
먹지 말아라. 이 먹으면 아파갖고 병들어서 빨리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아멘. 어? 건강해야지. 우리가 안 아프고 건강해야만이 더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해서 말씀을 영과 육이 묵강해서 호련변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20대처럼 변하게 된대요. 아멘. 우리가 왜 변화가 되면 어떻게 변할지 하나님 아시는데 그거를 기도해야지. 우리 화분도 전부 우리 집사도 전부 어떻게 되냐 완전히 그냥 동남동녀라고 그러더라. 그 말씀에 보니까 동남동녀. 동남동녀가 뭐냐 20대까지예요. 18세에서 20대 그렇게 호령 변화로 변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호령 변화를 받아서 아멘. 그렇게까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땅이 이루어져서 1000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왕노릇하는 아멘. 우리가 참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지. 지금 막 인상 쓰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땅에 것에 얽매여서 그래 살 됐나? 안 되거나.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땅은 영원하다고 하였고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 사계절이 있어서 순환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계절,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듯이 심음이 있고 거둠이 있고 또 열매를 거둘 수 있고 아멘. 우리가 더우면 여름에 옷을 입고 겨울에 따뜻하게 입는 것처럼 이 땅 그대로 영원한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이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새하늘 새 땅 되어서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모르고 자꾸 딱딱 것만 추구하잖아요.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것만 추구하니까 성도들이 하늘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질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아멘. 전부 땅의 것만 다 복받기를 바라고 잘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일단은 땅의 것에 먼저 우리가 뭐랬어요?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둔다 그랬고 성령을 위해서 하는 자는 뭐예요? 성령으로부터 뭐예요? 영생 거둔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맞아요. 아멘. 그래서 성경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1.1도 없어지지 않고 다 어떻게 된다요? 다 이루어진다 했어요. 아멘. 이 믿음을 갖고 해야지. 아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하는 축복이 영원히 있어야 되겠죠. 아멘. 우리 육신의 것을 쫓아야 돼 안 돼야 돼요? 안 돼요. 안 해야 돼요. 절대 하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영생하는 축복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